자, 더 퓨처 새로운 또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좀 고민하는 시간들 좀 가질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점검될 겁니다. 점검하시고 좌표 다시 한번 설정하고 그렇게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자로 보니까 안일미, 올래, 아직 오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미래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중성이 있냐?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현실에 오지 않았지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궁금함이 있잖아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도전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사람에 있어서의 마지막 도전이에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 오지 않는 나를 선점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어요. 인간들 안에 있어요. 선점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선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 때문에. 오늘 나의 열심히 미래를 결정한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는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망을 줄 수도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저는 이 굳은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보장될 것이다. 그 미래가 나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을 줄 것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존재의 영역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은 끝이 없어요. 계속 깊은 질문들인 거예요. 원론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호기심 때문입니다. 근데 미래가 여러분, 미래의 속성이 뭡니까? 시간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시간은 사람이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시간을 다스리고 통제한다. 그 사람은 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시간의 한계 안에 있어요. 제가 이 금요 예배 때 좀 깊이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절대자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첫 범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첫 번째 사건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과 이후의 결과는 몰라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는 날엔 죽는다. 죽음을 언급하셨어요. 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죽음이 실제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죠? 죽음이 실제하고 있다. 죽음은 허구가 아니라 존재하는 실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있는 죽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교한 선악과를 먹은 일이에요. 아직은 잘 몰랐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근데 이게 언제 실제가 됐어요? 먹었을 때, 금기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것이 실제가 돼버렸어요. 죽음은 아직도 그때 인간에게, 아담에게 한 번도 현실이 되지 않았던 일이지만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막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죽음이 실제하지만 미래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으로 위장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미혹해요. 그 미혹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단정지어 말해요. 미래를 속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를 속여버려요. 어떻게? 4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미래를 둘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얘기했고 마귀도 얘기했어요.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옳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인간 앞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왔어요? 죽음이 딱 와버린 거예요. 미래의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있었습니다. 미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미래에 대한 사람의 도전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아요. 오늘 저의 질문은 여러분의 그 열심이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미래를 제어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런 미래가 보상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살면 나에게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뭘 합니까?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내 미래가 통제될 수 있다. 그 힘이 바로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그 힘이 이 땅에 정복자들을 만들었고 그 힘이 이 땅에 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힘이 다스리는 세상,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세상과는 완전 다른 세상이죠.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짐승의 세상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있어요.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알면서도 그러고자 하는 마음은 왜 그러냐면 그 내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이 선악과에서부터 온 저주입니다.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왕이 돼서 살겠다는 거예요. 독고다이예요 그냥. 옆에 사람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거야. 자기만 옳은 거야. 참. 그래서 자기 열심을 그렇게 냅니다. 그 열심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로 남 다 정죄하는 거예요. 큰 심판이 있을 겁니다. 사랑의 본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사울이라는 인물 아시죠? 힘의 정점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사울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청년들 안에 사울 되고 싶은, 다윗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다스리는 자,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자, 사울을 봅시다.
사울이 힘의 정점에 있으면서 왜 무당 찾아갔습니까? 그는 왕의 존재예요. 근데 왜 무당 찾아갔어요? 간단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슨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전설로 들려오는 진시황 이야기 아실 거예요. 진시황제가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했다고 하죠. 왜 찾았겠습니까? 왜 모세가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시대 태어나는 아기를 그 당시 왕들이 다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모세 때는 바로 왕이, 예수님 때는 헤롯 왕이. 그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정점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준 속삭임은 뭐냐면, 거짓말은 뭐냐면 그 존재가 되면 두렵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근데 두렵잖아요. 이런 예화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속 깊이 한번 털어놓고 그분들이랑 얘기해 보세요. 너무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닐 줄 알아. 그래서 열심을 내요. 근데 가고 나면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죠. 여러분, 왜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이라는 존재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역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통제 바깥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해야죠.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뭐로 형성이 됐어요? 카르텔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카르텔이란 여러분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 용어잖아요. 담합하는 거, 이득을 위해서 담합하는 거, 독점 담합하는 걸 카르텔이라고 해요. 종교 카르텔들이 있어요. 경제 카르텔들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점으로 담합을 해버려요. 권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으니까. 지금 시대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래서 인간이 그 힘이라고 해서 인간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 지금은 테크놀로지가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이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은 언제나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기술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럼 우리 그 기술을 통해 뭘 봐요? 미래를 막 꿈꿔요. 무인 자동차? 우와, 미래에 이런 세상이 되는 거야? 기술이 뭔가를 또 발견했어. 테크놀로지가. 오, 미래에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네? 그 기술 광고들 계속 보십시오.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런 세상이 온다. 꿈꾸게 합니다. 결국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확신하는 미래는, 그 기술은 어디서 나온 기술입니까? 데이터가 예견하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의 세상입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슈퍼컴퓨터는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술이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주제로 하는 미래 트렌드, 경향, 이런 것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나 그런 세미나에 왜 사람들이 만석이 될까요, 지금?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도 왜 그런 데 가려고 할까요? 왜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한 이야기를 들어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보가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의 미혹이 이 시대에 팽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결국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제 그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제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거짓말입니다.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그 시대가 바로 내가 디자인한 미래라고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살아요. 여러분, 근데 재밌어요. 진짜 이 미래를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를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나타나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오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현실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여전히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 그냥 반복되는 그 삶,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도 모르는 그 열심을 내며 살아가요. 많은 청년들이. 꿈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어요. 뭔가 신기루와 오아시스, 내가 그렇게 하면 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사단의 미혹에 속아 계속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혼돈스러울까요? 바벨탑이 하늘에 못 닿았잖아. 그 바벨탑이 하늘에 닿으면 성공한 건데 못 닿았잖아요. 어떤 해답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하늘에 닿으면 해답이 됐어요. 못 닿았잖아요. 땅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하늘을 능가했어. 못 능가했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당황했을까요? 그들이 땅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당시 최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공허한 겁니다. 바울이, 니고데모가. 뭐지? 난 뭘 알고 있는 거지? 난 뭘 믿고 있는 거지?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확실성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열심을 내어 미래를 만들지만 그거 아셔야 돼요. 불확실성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불확실성이 없다, 그럼 여러분 신입니다. 불확실하지 않은 사람, 난 완벽해, 나는 완전해, 손 들어보세요. 내 얼굴은 완벽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의 지능은 완전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능력은 완벽해, 없잖아요. 조금 낫다, 요거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인간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은 뭡니까? 신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불확실성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불확실성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이 시대가 불확실성이 있고 혼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혼돈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보다 월등하시다.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나는 시간 안에 있지만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이 시간 자체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나는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겸손함이에요. 스스로 겸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 불확실성.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의 시기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알 바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너무 그게 궁금했어요. 미래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너희가 불확실해야 하나님을 찾는다. 미래가 불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은 내일과 같은 미래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이다. 아주 단순한 명제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일은 어떤 내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내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내일이다. 내가 만들어가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내일이다. 주권 안에 있는 내일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못 믿으면 염려한다 이겁니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그 뭔가가 해결돼야 된다. 그 뭔가가 해결돼야 된다. 내 인생에 그 뭔가가 해결돼야 된다. 그건 땅에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적인 그 질문, 그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땅에서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송아지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것들을 모아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위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바램들이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내일에 대한 시각은 무엇입니까? 내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바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내일을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그 내일을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불확실해서 모든 것이 옥죄어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늘을 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만들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셔서 뭘 만드십니까? 하늘길을 보여주셔요. 그 하늘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을 통해서 열린 길, 거짓말을 하는 길이 아니라 그 이미 열려져 있는 길.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해야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번 퓨처의 주제 말씀에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미래를 붙잡고 있다. 구하라. 나에게 미래 자체를 만들어서 네가 가지 말고 이미 기록된 말씀에 있는 대로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시간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것을 기뻐함이 있어요.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혼란 가운데 있는 거 있어요. 지금 내 인생 취업도 안 되고 답답하고 사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와야 하늘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사방이 옥죄어 오잖아요. 대한민국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때 사인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인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